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야란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참 좋은 단어지요. 우리가 만날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참 좋은 인사죠.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이 시편에서는 할렐루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는 하늘에서 찬양하고 땅에서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말할 것 없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천사들, 군대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오늘 시편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물론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입니다. 군대입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면 이 천군 천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천군 천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은 또 응답의 향을 천사에게 줘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고요. 싸움 대장이 미가엘 천사장. 천사장 이름도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 천사에 대해서 중세에 많이 논란이 많았고 굉장히 천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종교개혁하면서 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빼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면 천사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찾아왔고 천사를 잘 대접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고요. 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심부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받은 게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차를 운전해 오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깨고 보니까 차가 자기 집 앞에 와 있어요. 더 가보니까 아내 사모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여보 무슨 기도했냐 그러니까 당신이 안전하게 잘 도착하도록 기도했다고. 깜빡 졸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집 앞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이 됩니다. 오래전에 한 형제가 멀리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차를 폐차할 정도인데 이 형제는 몸 아무 데도 안 상했어요. 그렇게 형제가 저한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사가 그 형제를 보호해 준 거예요. 우리 천사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또 천사를 잘 우리가 부리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이니까요. 과학시대에 무슨 천사가 있느냐? 아닙니다. 과학시대일수록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를 읽어봐도 온 우주에 가운데 보좌가 계시고 그 사방에 네 생물들은 천사 중에 높은 천사를 말해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주위에 24장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구선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해, 달 하나님 만드셨죠? 밝은 별 하나님 만드셨어요. 지음받은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천으로 봤어요. 1층에는 대기권, 2층은 사단의 어둠의 존재들이 있고 3층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봤는데 이 하늘의 하늘 3층전에서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구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름이 떠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배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우주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지음을 받은 존재들은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천지 만물들을 세우셨고요. 자연의 이치를 준 거예요. 패하지 못할 명령. 자연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땅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자, 7절 읽어볼까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용은 리워야단.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큰 짐승들, 고래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것을 용으로 표현했는데요. 리워야단. 너희 용들과 바다여.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도 있고 바다 자체를 말해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앞에서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바다에 있는 여러 생물들이 있죠. 물고기도 있고 고래도 있고 다양한 그 생물들. 바다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여기 보니까 불은 천둥을 말합니다.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런 태풍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천둥 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도 안개가 끼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 모든 백항목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산과 산들에 심겨진 나무들, 과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잎이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풀에 이슬이 맺히고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78년 6월 달에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났을 때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요. 그전에는 제 관점에서 모든 걸 봤죠. 제가 뭐 하려고 그랬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죠. 참 모든 게 다 비관적이었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6월 25일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은 내가 지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의심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연 만물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선명히 봤어요. 그때 제가 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나리꽃이 피어 있는데 저는 무심코 그냥 나리꽃이 피어 있구나 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딱 나와 보니까요 그 나리꽃의 그 생명력, 그 수술이 움직이는데 막 거기에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걸 꽂아가지고 이제 꺾어가지고 교회 갖다 꼽아놨는데 그 나리꽃을 보고 이제 주일날 생명력이 움직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내가 지었다.
그러고는 진화론은 다 도망가고요. 창조론이 믿어지고요.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요, 뭐.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요, 너무 쉬워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고민하고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산들도, 모든 작은 산도, 가수도, 모든 백항목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짐승도, 소 엄매하는 소리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달리면서 소리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기어다니는 짐승도, 나는 새도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78년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오니까 새가 날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막 제 속에 꿈틀거리더라고요. 참 신비하대요. 무생물들로 봐도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담벼락을 뽑는데도 이 담벼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요, 생물,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산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잘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세상의 왕 높은 사람이죠. 또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귀족들, 판사, 검사들, 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지위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올해 3월 9일 대선이 있는데 2월 1일은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왜 일꾼을 뽑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뽑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찬양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리더를 뽑는 게 대선이에요. 그리고 부산시라든지 지방에서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리더를 뽑는 게 또 지방선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랍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홀로 높으세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그분을 창조주로, 통치자로, 또한 우리의 구원주로 그분을 높일 때 주님은 춤추시고요, 우리도 함께 춤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주님을 많이 찬양하세요. 내 속에 있는 간구도 해야 되지만은, 죄도 고백해야 되지만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제가 일터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자녀도 주님을 찬송하고 제 인생에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도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누가 나를 세워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냥
정말 기분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로 마음 상하잖아요. 우리 인생 간단합니다. 주님 찬양하면 돼. 주님 인정하고 주님 높이면 돼. 그럼 주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게 뭡니까? 뿔은 능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돼요. 하나님 백성은 뿔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다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창의력이 막 흘러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막 하늘로부터 막 온갖 좋은 것들이 막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요, 하나님 막 위로부터 막 능력을 부어주고 지혜와 권세와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것들을 막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무덤가에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성천시키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오른쪽에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면 주님이, 예수님이 춤추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죽고 싶어 못 견디세요. 우리 새벽이나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도 기분 좋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도 그래도 좀 중심되는 자리에 저보고 앉아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나를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대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오늘 높이셨답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모든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찬양을 받으시로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천군 천사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구름까지 해, 달, 별,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짐승들, 물고기들, 또 바다까지, 산까지, 과수, 나무들, 풀, 짐승들, 가축들, 기는 것까지, 나는 새,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그런 높은 사람들, 또는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이들도 다 주님을 찬송하는데요, 일반은 총면에 보면 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특별한 청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자, 3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런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하늘의 온갖 자원들을 부으세요. 기쁨을 주시고 편안을 주시고 재정도 부으시고 자녀들에게 부으시고 우리 세론들에게도 부으시고 대한민국에도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준단 말이에요. 부어주는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고 그가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막 부어지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전인적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문화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